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쉬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혈통으로 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어떠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와 같았던 너희가 하나님의 접붙이심을 받았고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했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정말 생명 다해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또 그의 마음 한켠에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내 동족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정말 시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 중에서 얼마가 다시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계속 보시면 자기 동족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여 돌아올 자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이 마음. 보통 명절이 되면 어떠합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이 한 집에 모이게 되죠. 저희 가정도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어렸을 적에는 명절이 되면 큰 아버지 댁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 댁을 갈 때마다 이제 제가 군산에 살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큰아버지 댁에 갔는데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희 이 남매에게 꼭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지 않는 큰아버지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큰아버지와 그 가정이 하루속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셨어요. 어린 나이여서 저희가 이제 어린 나이여서 그랬는지 저희 아버님 큰아버지가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뭐 주기도문 10번씩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고 그래서 진짜 숫자를 세가면서 큰아버지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피를 나눈 형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 같은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안에 같이 살아가길 바라죠. 더욱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우리 자녀, 같은 형제, 같은 친족이 믿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욱 그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가끔 탈북하신 집사님 또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고 또는 북한에 이제 많이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그 북한이란 땅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땅에 대한 그런 생활 생각하면 안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얼른 통일이 돼서 그렇게 동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족들에게 정말 믿지 않는 그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얼른 통일이 되길 바라고 아니면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동족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탈북하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마음이 큰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정말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로마서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자기 동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 태도를 통해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뜻이 더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때로는 포장해 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거 섬길 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생각이 중심에 자리하면서 교회 일이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분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명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렇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시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자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반응한 이 이방인들을 통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릴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나도 믿고 싶다. 정말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기심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늘 복음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삶의 모습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룩한 모습이, 구별된 모습이, 성숙한 신학인의 모습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사람과 사역을 제한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같은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인가? 하나님의 접붙이심을 받아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공급받는 자인가? 정말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삶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킬 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사랑이 많고 늘 평안하고 성실하고 정말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믿을 때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과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무엇입니까? 사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서로 조화를 이루기 힘들 것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 어떠함을 떠나서 정말 인정하고 또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준엄하심은 무엇입니까? 마치 엄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격한 것을 우리가 준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 아버지는 보통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훈계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시면서도 준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 둘이 조화를 잘 이룬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에 대한 대가로 그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균형 있고 또 균형 있게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고 그 인자하심에 벗어나 있으면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엄하심에 대한 생각이 나를 너무나도 억눌러서 정말 균형 있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날까요?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몸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늘 균형 있게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내면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음이 아직 부족한 우리 자녀,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정말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묵상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거룩한 시기심이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묵상할 때 정말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오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나의 내면, 나의 생각,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늘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